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레위기 제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과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은 레위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한 마무리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5경에서는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글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 광야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할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출애굽기와 대응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지금 건축한 성막을 다시 해체하는 것, 그리고 그 성막을 지었던 시내산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광야를 여행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마지막과 대응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명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2부족을 축복합니다. 12지파가 부족입니다. 이 장면으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장면 혹은 구성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앞에 있는 내용과 끝에 있는 내용이 같아요. 왜 이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말로써 전달을 했어요. 말로서 전달했기 때문에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중반부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렇게 겹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 한가운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을 때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의 방식은 오늘 설교가 한참 진행이 되어서 한 15분쯤, 12분쯤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제일 처음 가르치는 성경책입니다. 피비린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이 5장까지는 다짜고짜 제사부터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가, 2장에는 소제가,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가,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가, 그리고 5장부터 사실은 6장 7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홀라당 태우는 제사예요. 어떤 제사라고요? 홀라당 다 태우는 제사예요. 이거 홀라당 다 태워서요,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사람도 뭐 고기를 먹거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다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대신 희생한다는 걸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말씀을 나눌 때 기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번제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클립 표시로 해놓은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거나 짐승을 태우는 건 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고 양 잡고 각을 뜬다는 건 이 죽은 동물 사체를 조각조각 내는 칼질을 얘기합니다.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는 이 일은 다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해요. 심지어 번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는요, 여인의 뜰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예배의 태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능동적인 예배의 태도.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 안식일에 오실 거 그 전날 미리 준비 다 하시고 정각출석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능동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걸 번제가 알려줍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소제는 이제 완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는 좀 달라요. 곡식에 대한 것을 제사로 드리는데 얼마만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몫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룩함이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피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피가 없어요. 온전히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어진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우리 하나님께 얻은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때 어떤 공로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정적인 신앙 태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인 소제는요, 모든 제사에 곁들여졌습니다. 속건제도 곁들여졌고 속죄제도 곁들여졌고 화목제, 번제에 다 곁들여졌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치 프리즘처럼, 여러 색깔을 내는 프리즘처럼 하나하나씩 알려주는데 거기마다 우리의 감사를 곁들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를 예배에 도입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반응하시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체 드리는 이런 회중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목사님을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적어도 나에게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셨기에 저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과정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까지 고기가 돌아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제사장과 이 고기를 준비한 이 제사자, 이 사람들에게 고기가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나눔과 잔치,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주셔야 하는 것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함께 나누어 먹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을요, 이 동물의 간 있지 않습니까? 간을 드려요. 그리고 이 양을 드릴 때는 이 꼬리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꼬리뼈 70g 빼고는 거진 한 12kg 이상, 그리고 한 너비는 한 30cm 정도 되는 그 큰 기름을 다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과 풍요로움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간을 드리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이제는 그 감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눈다는 확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우리 예배에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수직적인 예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수직적인 예배.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문자가 왔네요. 어떤 분이 아프시대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그것은 화목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작은 소그룹의 예배가 있을 때 화목제를 꼭 곁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슬퍼할 것 슬퍼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따져 물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배 드리는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행동이든지 다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죄가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죄의 결과들 감당할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동시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장 극진한 존경, 인간끼리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사랑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화목제 이 고기를 나누었던 곳은 성전 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화목제 예배를 드린다 하실 때 우리끼리 정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가장 큰 특징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향단, 좀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인데, 예를 들어서 죄를 최선우가 지었다면 사실은 최선우 뺨에다가 피를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시내산이 성소였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70장로와 아론과 아들들,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시내산 기슭에 있습니다. 마치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요. 성전 마당까지 왔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소가 시작되는 시내산, 성막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발랐던 두 부류의 하나는 물건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에게 피를 바르셨고요. 특별히 성전 기물 중에 번제단에 피를 바르십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70인의 장로들에게 피를 뿌리셨어요. 양이 같아요. 12마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양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번제단에게도 바르고 12장로들에게도 발랐어요. 이제부터는 성소가 사람과 연결된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성소가 더럽다는 것은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피로써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요? 성소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염이 되든 정화가 되든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그곳에서 속죄제를 드린다. 나 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오늘 우리 교회의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피로써 맺어진 너무나 끈끈한 공동체,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보아달라는 의미가 속죄제 안에 숨겨져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속건제를 보셨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제사인 이 속건제, 이 속건제는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배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상대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120만 원을, 성물 중에 얼마를 내가 가져갔다면 거기에 꼭 20%를 더해서 배상을 한 다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 다음에 반드시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죄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없어진다는 것. 따라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치 프리즘처럼, 새 기둥이 세워져서 각각 다른 빛을 내주는 프리즘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빛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지, 예배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이게 오늘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차를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이 앞에 있는 마티즈였던 것 같아요. 스파크인지 마티즈인지 아무튼 조그만 경차였습니다. 제가 스테렉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차가 안 가요. 분명히 이 도로는 80km짜리 도로인데 안 갑니다. 거기에 저는 지금 약속 시간이 한 2분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안 가요. 그래서 정중하게 하이빔 한 번을 올려봤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심지어 옆으로 비켜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이빔을 2번 올려봤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보다 못하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으로 가더라고요. 속으로 진작에 좀 비켜주면 1차로인데 이러면서 쭉 가면서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옆을 이렇게 봤어요. 할아버님이세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빵 거렸을까요? 아니요. 뭐 갓길을 하든 아니면 제가 늦게 가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저만 생각한 거예요. 빵 누르고 나니까 앞에 할아버님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말 그대로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운전이 힘겨워 보이세요. 별내에서 그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우리 교인 얼굴들 중에서 안 계셔서 다행이다 이 생각도 했고요. 그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 앞에 이 나오는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손 많이 가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저처럼요. 이 빵을 몇 번 했든지 하이빔을 한 번 올렸든지 뭐 정중했든지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이 귀찮다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제사를 살펴볼 때 그런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찮으니까요. 정강이로 어떻게 씻었는지, 뼈를 꺾었는지 폈는지, 아니면 제단에 제사장이 올렸는지 제사자가 올렸는지 찾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언서 중에 12명이 쓴 소선지서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 역대상의 처음 그 1에서 9장 수면제 같아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마음의 양심의 각성이 올 때가 있는데 싫어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넘어가고 싶어요. 성경책을 넘기듯 삶에서도 넘기는 겁니다. 책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배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교과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교과서는 반드시 기본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라는 겁니다. 1년에 5월달까지 5달이 흘렀습니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이후에 어쩌면 레위기에서 포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혹 내가 아이가 있어서, 혹 나의 상황이 이래서 라고 귀찮게 신앙을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속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읽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결심하시죠. 조금 귀찮고 사소한 것, 그거 우리 주님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이 저녁에 제가 뭐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책망을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끔 건강검진을 위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할 때만 피를 봅니다. 그리고 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피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그때는 피가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졌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피가 있어야만 우리네 삶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구원을 대신해 줍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 않고 마치 기도는 주술적인 것처럼 여기고 과학기술에 기댑니다. 로봇 수술 혹은 시술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피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제가 같이 살았던 선교사는 백사, 뱀을 키웠습니다. 냉동실에 늘 죽은 쥐를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냉동실에 음식을 넣어놓지 못하고 거진 한 1년을 산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헤어질 때 아쉬워야 하는데 내심 너무 행복했어요. 전 더 이상 화장실을 가면서 이 기어다니는 뱀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맞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이 동물을 죽인다,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소와 양을 죽인다, 이거는 질책받기에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이요? 2아사리온. 굉장히 작은 가치의 돈에 팔린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날지 떨어질지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을 잡는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백성들이요, 영원한 결말을 알고 구원을 얻도록 희생제사처럼 좀 잔인하고 좀 거친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교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을 다룰 때 그 생명을 죽인다는 일은 굉장히 거리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 내가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예수의 희생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을 도살하는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목에다 칼을 긋는 거였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의학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목에다 칼을 깊숙이 넣어서 긋게 되면 수초 안에 무의식에 빠진답니다. 피 양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기 때문에요. 수초 안에 무의식에 빠져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배려하신 것 같아요. 목을 부러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수초 안에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십니다. 희생제물이 죽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스무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온 몸이 안에서부터 파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는데 그 옆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이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장이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광은 이 독일 말로 헬리케이트라고 합니다. 이 헬리케이트는 누가 번역을 했냐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광을 헬리케이트로 했어요. 대부분 영광 하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밝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둠에게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각 마음에 비친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영광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헬리케이트로 번역합니다.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답다고요? 하나님답다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큰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답다. 희생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다우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뜹니다. 시내 산에 머무를 때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어요. 모세도 가서 잠깐 본 정도로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겨졌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건 예수님을 상상하여 누군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었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직접 드러났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들을 좀 보면 조금 좀 미심쩍어요. 첫 번째, 변화산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이 변화산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비천한 말을 먹이통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제일 마지막 종착역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주는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비루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려고요, 마태와 누가, 요한은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은 순환에 대한 거거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만 담담하게 서술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영광의 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을 죽일 때 제사장은 옆에 서 있습니다. 제사자가 죄의 문제로 가장 괴로워할 때 죽어야 할 짐승이 그 옆에 서 있다는 거죠. 그 죽어야 할 짐승이 옆에 서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혹 내가 암일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해요.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평생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것이 고작 병이라니, 투병해야 한다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다. 충성한 것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있는 그에게 난 바로 옆에 있다.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예수도 같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물속에서 수장되어 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영혼들 바로 옆에 누가 계셨을까요? 어쩌면 유태인들이 학살되고 있을 때 그 총탄이 날아다니는 그곳에 누가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나 개인적으로 가장 버티기 힘든 개인의 역사를 살아갈 때 그 바로 옆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픈 그 순간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른 말로 바꾸면 동물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죽음이 의미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에 나타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승리하신 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게 나의 하나님의 영광. 글쎄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을 꼭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순간에 옆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을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 목회 초년에 나왔을 때 아유 전도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어요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했기보다는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지길 바라는 성도들의 기대라고 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근데 그거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닙니다 이러기에는 서 계신 분이 멋쩍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어령 전 장관의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설교가 끝나고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 나가시는 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도 좋고요, 나누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사를 하려고 했죠. 집사님이 인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했는데 300명이에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나누려고 봤는데 700분이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인사를 바꿨어요.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평안한 저녁 되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인사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혹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전 드릴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희생을 드러내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때 이후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고백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희생하는 바로 옆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옆에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그 결심이 있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사체들을 처리하는 거 보세요. 사체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으로 처리하나요? 아니요. 그냥 제사장이 옷 갈아입고요, 들고 나가가지고 이 뼈들 버리는 데다 버려놓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불로 태웠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심지어 레위기 후반부에 보시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온다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정결한 건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늘이 없는 애들요, 지느러미가 없는 애들요, 이 기어다니면서 바다 제일 밑에서 먹고 사는 애들요, 걔네들은 사체를 먹어요. 따라서 정결해요, 부정결해요? 부정결해요. 혹 내 몸에 피가 났어요. 이 피는 생명인데 유출되었어요. 더 이상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정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애들 중에서 맹금류들 시체를 먹습니까? 살아있는 거 먹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거 먹지만 대부분은 시체를 먹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부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것 중에서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것만 제사로 드립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는 보고 계신 것처럼 피라미드를 만드는 나라예요.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세에 갔던 이 파라오가 혹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쓸 수 있도록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들 때 이 불로 달군 새꼬챙이를 코에 넣어서 뇌를 빼요. 그리고 이 심장을 칼로 도려서 냅니다. 그리고 5개의 준비되어 있는 용기에다 하나하나씩 넣어놔요. 왜요?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이 그것을 열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을 거래요. 죽음이 신비한 거예요. 죽고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초월한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였어요. 4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무엇으로 보셔요? 부정결한 것으로 보세요. 그냥 끝이에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게 무엇이에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부정결한 것 제거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부정결한 것의 핵심인 죄를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결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노예 근성,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신비하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구별된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예배와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예배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걸 이제 줄이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제일 첫 제목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그냥 머리로 익혀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적용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